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분열 이후에 르호보암 왕의 치적에 대해서 조금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실래요? 울륨.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낮춰 주십시오. 를 11장에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본문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사들을 일으켜서 북쪽을 치러 올라가려고. 사실 10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찾아갔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제 북쪽 지파들,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다시금 추대하려고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들의 이 연합이 회담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군대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남유다 쪽에, 그러니까 그들 르호보암 왕의 관할 하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이들을 모아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들을 모으니까 오늘 1절 보니까 18만 명이라는 군사가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8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이제 북쪽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쪽 이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10지파의 이 행동이 반란에 해당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지금 치러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에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남유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분열이 내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단지 인간적인 그것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전쟁을 치르지 말라, 전쟁을 진행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군사들을 흩어버리고 그 북쪽 지파의 그 행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치려 군대를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이키는, 군사를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4절까지 기록으로 나타나고요. 5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든든하게 하는 방어 성읍들을 건축한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성읍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 중부 지방에 위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이스라엘과의 이제 문제들을 혹시 일어나게 될 군사적인 충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적인 정도 견고한 성읍들을 수비성을 이렇게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5절부터 12절 이어지고요. 13절부터 17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잠깐 비추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열왕기에는 조금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좀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들 기반이나 집들은 북쪽에 있으면서도 남쪽을 다녀오고, 그런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유다를 자꾸 오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다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 한 게 뭐냐면 맨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성 단이라는 곳과
아래쪽에 있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 제단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뭘 갖다 놓느냐면 금 송아지를 상을 만들어서 그 두 곳에 베델과 단에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거기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거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의 제사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자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원래 배정이 되어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각 성읍으로 흩어가지고 그 성읍에 해당되는 그 지파, 그 가문들을 이들이 거기서 제사도 주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삶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던 이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에 해당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하자면 망명을 오는 겁니다. 남유다 땅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뿐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인과 이들을 따라서 남유다로 많이들 옮겨왔다,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8절 이후는 르호보암의 가족들, 가문의 사람들, 특히 이 처첩들 그리고 아들들,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쭉 이어지게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 중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가 늘 이렇게 부딪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내가 보기에 원치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두고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물론 자기의 어리석음, 우리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이 직접적으로 비롯된 사건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이건 싫은 일이고 되돌이켜야 할 일이고 그러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좋아서 원하시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에서 다루셔야 할 일들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다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를 가장 먼저 비추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처럼 내게는 싫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요 10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르호보암 왕의 모습 중에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것이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지킬 건가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10장에도 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 물을 때도 결국은 그것에 맞는, 그것에 맞다고 생각되는 걸 결국 택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아니면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되기 위한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하고요. 오늘 1절부터 4절에도 결국 그것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들을 묻는 것,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어그러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12절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잘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방어 성읍을 쌓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계속 이 모습들이 자기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이제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니까 두려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방비하고 그것들을 막아서기 위한 장치들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7절은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의 이 모습들입니다. 여로보암도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기의 왕됨을 지키고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꾸 누수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 이후 르호보암의 가족들, 가문들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첩들을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을 각 성으로 배치하고 결국 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내 손에, 내 마음에 중요한 것이 되고 차지해버리게 될 때는 우리는 결국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안정, 그리고 내 삶을 위한 방어적인 수세들, 결국 이게 내 삶의 태도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내 결정의 가장 중요한, 내 말들의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로 차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들을 좀 생각하며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들을 향하여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계속 우리의 감각들을 일깨우시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오늘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숱한 이들의 노력들, 이들의 모습들처럼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태도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우리 많은 이들 우리 돌아보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경재 집사님, 또 아드님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박동환 전도사님 어머니 간암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우리 많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